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믿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는 그날에 그들을 도무지 모르신다고 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였을 뿐 예수를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비록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는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날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삶의 결실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믿음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예수를 믿음의 주인 예수를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선적으로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분이 참 길이 되시고 그분이 참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또는 많은 철학들이 많은 종교들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세요. 그리고는 길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것이 진리이니 이 진리의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것이 생명이니 이 생명의 길로 가라고, 또는 이 생명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길도 아니고 그들은 참 진리도 아니고 참 생명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높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높은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진리일 수 없고 그들 자신이 길일 수 없고 그들 자신이 생명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참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참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참 길에 이를 것이며 참 진리에 이를 것이며 참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따르심으로 참 길에 이르시고 참 진리에 이르시고 그리고 참 생명을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밝혀주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 담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장래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든지 믿으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실 뿐만이 아니라 장래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결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그 결실은 뭡니까? 그 결실도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이며 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며 또한 그것이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랬던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봤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남은 평생을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러한 날이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죠. 그때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뭘까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영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면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인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르심으로 장차 의의 면류관인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인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분을 따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물음점을 갖게 되죠. 그건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일이 거룩한 일인데 왜 예수를 따르는 일이 거룩한 일인 것인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봐요. 참 신앙이 뭐냐? 참 신앙은 거룩하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거룩하신 예수,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참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얼마만큼 닮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이하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되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까? 누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닮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예배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심으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일이 거룩한 일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예수를 믿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를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그저 나 혼자 예수 안에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예수를 거룩하신 예수가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신앙을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예수를 예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신 예수를 거룩하신 예수가 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일이 거룩한 일인 것은 거룩한 예수를 거룩한 예수로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거룩한 예수를 따라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그분이 행동하는 것도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거룩하신 예수를 거룩하신 예수가 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되게 하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주장을 꺾어 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주장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그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그의 발걸음은 유럽으로 바뀌게 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날의 유럽의 모습이 아시아가 되지 않았을까? 또 아시아의 모습이 오늘날의 유럽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참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보여져서
장래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노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요, 나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런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그렇죠?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겠죠. 디모데는 누굽니까? 목회자예요. 목사입니다. 선배 목사인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목사요. 내가 당부하건대 그 무엇보다도 목회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우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단들은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요.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해 주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올 수가 있죠.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장애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존귀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도 있겠고 또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적인 쾌락이 최고였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 속에 신앙이 들어오면 예수가 최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이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었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최고라고 생각했던,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와서 보니 다 쓰레기 같고 오물 같아서 내가 다 그것을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를 취하노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분을 끊임없이 따라감으로 장래에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게 되면 예수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나 명이나 권세나 세상의 쾌락 같은 것이 인생의 목표였지만, 그러나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가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바뀔 때 우린 비로소 예수를 끊임없이 따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분을
끊임없이 따름으로 인해서 장래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장래에만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현세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끊임없이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통해서 장래의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